오늘은 우리 마지막 주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사장으로 이렇게 참 잘 섬기셨는데 이제 연세가 차셔서 정년이 되셔서 그 학교 이사장직을 은퇴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퇴식에 참석하러 어떤 학교로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식을 잘 마치고 그리고 식사까지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갈 때 중학생 아이들이 햇볕 아래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볕 아래에서 볕을 쬐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공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함께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몇 명의 아이들이 가까이 있었어요. 곁을 지나가게 됐는데 제가 얘들 안녕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서로 모르는 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애들 노는데 그냥 방해하지 말고 지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여중생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거보다 더 이쁜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받았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른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아이들은 참 복된 아이들이에요. 근데 관심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냥 뭐 내일이 중요하고 뭐 재밌는 거 없나, 맛있는 거 없나 그냥 내 숙제만 하면 되고 뭐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른한테 모르는 어른인데 지나가는 어른인데 관심도 가져주고 친절하게 인사도 해주고 참 이런 것이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이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학교잖아요. 선생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배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하나로 인해서 그 학교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아이에게 섬김을 받은 모양새였어요. 내가 먼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섬김인데 그러면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아이가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밝은 얼굴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가만히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섬김이구나. 내가 저 아이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섬김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servant leadership. servant라는 말은 사실은 종이라는 말이고 또 노예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노예가 리더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잖아요. 인간 역사에서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근대 넘어오면서 servant, 종, 노예, 리더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servant, 종, 섬기는 사람이 사실은 리더다. 이제 그런 용어고 그런 개념이에요.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사람이 리더고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본 말씀처럼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고 성경에 나오는 혁신적인 사상인데 요즘에 이것은 기독교계 안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 즉 이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 혼자 잘나서 다른 사람 막 짓밟고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기업도 회사도 정말 함께 잘 되는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필요를 채우는 저 사람도 잘 되게 해주는
함께 잘 되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짓밟고 나만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섬겨주는, 필요를 채워주고 헤아려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이 서번트들이 많은 회사가, 그런 기업이 인류 기업이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교회나 기독교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인류 기업들, 국제적인 초인류 기업들이나 한국에서도 인류 기업들 안에 굉장히 퍼지고 있는 그런 용어이고, 그런 용어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개념이 사회를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는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평사원이 사장이나 회장까지 된 그런 7명 명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12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3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 25년 걸리고, 일단 평상에서 총사장이 되는 혹은 회장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실화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말단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재벌들 보면은 자기 가족이나 친척을 많이 세우잖아요.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아무런 이 재벌 총수하고 친척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말단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 전설적인 한국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보도 남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평소에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리고 솔선에서 먼저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휴일에도 출근을 했어요. 무슨 자기가 좀 이걸 마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누가 뭐 부른 것도 아닌데 혼자서 출근한 거예요. 오후에 출근한 것 같아요. 아무도 없죠, 회사에. 예. 아무도 보지 않는데 열심히 일도 하고 사무실도 정리하고 막 이런 모습을 그 회사의 회장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회사에 왔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장이 그 사람을 유심히 보고 그 사람을 좀 더 관찰하고 그의 상사에게서 그에 대한 평을 듣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 그룹 회장이 그에 대한 평도 듣고 또 관찰도 하고 하다가 그에게 어떤 작지 않은 직책을 맡겼는데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또 잘합니다. 좀 더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그래서 12년 후에 그룹 회장이 그를 처음으로 관찰하기 시작한 지 12년 후에 이 말단 평사원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띈 지 12년 만이었어요. 근데 그 회장이 보고 있는 걸 이 사람 전혀 몰랐거든요. 회장도 우연히 그냥 회사를 나갔던 것이고, 그래서 누가 보나 안 보나, 보건 안 보건 정말 이렇게 내가 할 일도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리하고 치우고 어떤 걸 해결하고 또 자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모습에 이 회장이 감명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인 거죠. 예, 그 상사나 주위 사람들의 평도 듣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인정받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회사의 사장까지 된 그런 살아있는 실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 굳이 내가 해도 안 되는 일,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일까지, 힘든 일까지, 굳은 일까지 함으로써, 섬김으로써 가장 높아진, 가장 극적인 케이스가 누구의 경우일까요? 이 사람도 그런 경우지만 더 극적인 경우가 있어요. 누구의 경우일까요?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일단 3절, 4절 빌립보서 2장
여러분들 찾아서 줄 치시라고 제가 화면 준비 안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신약에 있죠. 네, 신약의 서신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순서 빨리 좀 외우세요. 시작부터. 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아끼어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부터 12절부터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나 또 가정의 뭐 어떤 가족관계나 친척관계나 아니면 이웃이나 회사나 학교에서 모든 갈등은 뭐냐면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야 라는 이런 태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순결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사랑 많으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아무런 죄나 허물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짊어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심판과 정죄와 벌까지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실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그래야 할 이유, 굳이 그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화목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그럴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는데 어디까지 섬기셨다고요? 어디까지 섬기셨다고요? 지나가는 물 좀 이렇게 짐 좀 들어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디까지 섬기셨어요? 죽기까지. 어디에서? 십자가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큰 십자가는 아직은 못 질지 모르지만 작은 십자가부터 지는 것을 연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냥 바라보면은 그냥 허물이 보여요. 내 허물은 잘 안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 허물이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 보면은 그냥 문이 막 2.0, 3.0이야. 너무나 잘 보여, 다른 사람 허물은. 내 허물은 안 보여, 잘. 갑자기 0.3, 0.1이 돼. 그러니까 서로 탓해요. 나 안 했는데, 네가 했는데. 너 때문인데. 나 때문 아닌데. 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갈등과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분은 아무런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야 할 분이 아닌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이기심과 죄와 온갖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정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화목할 수 있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서로 관계 속에 십자가를 거기 놓을 수 있길 바라요. 아멘.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십자가를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 서로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섭섭하고 그런 부모가 있다면, 또 부모가 뭔가 서운한 자녀도 있다면, 그 사이에 십자가를 놓고 서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나 이웃과 학교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고 죽기까지 섬기심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그러니까 가장 낮아진, 보세요. 하늘 영광에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거룩하시고 영광과 의로운 가운데 계셨던 분이세요. 하늘 영광 가운데. 근데 정말 이 땅에 인간의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아기의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형제도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언젠가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텐데 가장 높은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가장 높은 왕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근데 내가 자꾸 스스로 높이려고 그러고 네 잘못이고 내 잘못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낮아지고 서로가 상처받고 관계도 멀어지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고. 아멘. 아멘. 예,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높여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인정해준다고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뭐 이런 그 평사원의 사장이 돼 그게 모두 극적인 경우긴 하지만 가장 들어가는 가장 극적인 케이스는 예수님의 경우예요. 가장 높이 계셔야 하는 분이, 영광 높이 계셔야 하는 분이 스스로 낮추시고 인간의 이 종된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정말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감당하시고, 예, 우리 모두의 것들을 감당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요? 예, 여기 마가복음 오늘 본 말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왕들이 대표적이죠, 그죠? 우리나라 양반들이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되기 전에 보면 양반들이 그냥 종들, 뭐 그 사람들이 상놈들이라 했죠, 그죠? 막 부리고, 예, 착취하고 불림하고, 뭐 당연시하고, 왕들도 그랬고, 그죠? 예. 또 오늘날에 보면 오늘날 세상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권세 부리고, 정치 권력 있는 사람들이 권세 부리고, 예. 뭐 빠짜는 살면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어깨 힘들어. 나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하고. 선거할 때만 해. 이러고. 평상시에 어디 가면 나 누군지 알지? 이러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세상 것들을 다 담보를 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뭔가 내가 좀 돈이 있고, 뭐가 잘나고, 뭐 우리 집이나 차가 좀 좋고, 뭐 우리 애들이 뭔가 좀 잘나고,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다. 이 생각을 쫙 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딱 심어주기 바래요. 아멘. 우리 아이들도 돈이 최고지 뭐. 아파트 크고 잘 살아야지. 우리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머릿속으로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어른들 책임. 세상 아이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상 아이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들부터 본을 보여야 돼요. 초대교회 교회들은 성도들은요, 그들이 가난하고 뭐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어떻든 간에 왕 앞에서도 당당하고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아멘. 아멘. 자유로운 사람을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아멘. 아멘. 우리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세상에 영향을 받고 주위 사람을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세상 사람들 비슷해져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섬기면 요즘 애들 뭐 이렇게 뭐 일 좀 하자 그러면은 아, 왜 나만 해야 돼요? 쟤는 안 하는데. 뭐라 그러면 이거 내가 버린 거 아닌데. 요즘 아이들이 완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세뇌가 돼 있어. 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게 딱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해야 돼요? 쟤는 왜 안 해? 쟤는 그러면 또 걔들 보내면 나한테 쟤 아니 서로 막 이러고 있어. 쟤가 이러고 있어. 아니 세상 애들하고 다른 게 뭐야? 세상 애들 다른 게 뭐야? 그냥 주일날 엄마 아빠 따라 교회 여기 온다는 거 외에는 다른 게 뭐냐? 행동,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똑같으면 이게 다른 게 뭐예요? 그러면 세상 엄마들이 교회 우리 애 안 보내도 되겠구나. 시간만 낭비해. 똑같은데 뭐하는 거야? 시간 낭비지. 주일날 늦잠이나 자게 하고 같이 집에서 그냥 뭐 하지. 똑같은데 뭐하러 보내?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마찬가지죠. 저 사람 똑같은데 내가 교회 뭐하러 가지? 그 시간에 뭐나 딴 거나 하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과 우리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가 보건 안 보건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선생님이 있거나 누가 있으면 이렇게 조금 그래도 일을 조금 신경 써하고 없잖아요. 그럼 그냥 대충 하고 이런 애들 많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성경의 원리는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먼저 낮아 섬김으로써 높아지셨다는 거. 자, 잠깐 우리 예술품 감상 잠깐 한 다음에 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네. 가서 보신 분 혹시 계세요? 흔들어 보세요. 로마에 가서 보신 분. 정말로? 네, 언젠가 가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화입니다. 벽화도 있는데 벽화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벽화고요. 천장화는 천지창조에 대한 360명이 출연하는 창세기 쫙 그걸 이렇게 그 천장화인데요. 네. 벽화와 천장화가 내용이 좀 달라요. 천장을 보시면 유명한 그림이죠. 네, 천지창조 중에서 아담의 창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굉장히 많은 그림이 천장에 굉장히 많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담의 창조. 하나님이 굉장히 근육질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아담의 창조가 중간에 있죠. 중간 위에 있죠, 그렇죠? 이게 그 천장화를 누가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천장이에요. 천장의 모습이에요. 일부예요. 네, 더 많은 그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의자까지 보이게 누가 찍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건데 사실은 미켈란젤로를 질투하던 시샘하던 조각가 도라만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황 율리오 2세에게 미켈란젤로에게 이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화를 맡길 것을 추천했어요. 근데 그 추천의 이유는 뭐냐면 이거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좀 목 디스크 걸려요. 목 디스크.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라파엘로보다 못하다는 망신을 주기 위해서 힘든 일을 일부러 맡도록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처음에 거부했어요. 이거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해요? 그려야지. 교황이 그리려는데. 그래서 그리게 되는데 4년 6개월이 걸려요. 4년 반. 정말 디스크에 시달리면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만 시달리면서 그림을 그렸고 결국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걸작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천지창조 그림은요, 길이가 36m이고요. 길이가 폭이 13m에 달하는, 등장인물이 300명에 달하는 대걸작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직 완성되기 전에 막 그리고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모습을 사람들이 봤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천장에 구석이 있어요. 구석. 뒤편. 이렇게 뒤편 또 이렇게 밑에서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밑에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 미켈란젤로가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불편한 자세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눈에 안 보이는 구석, 이게 하늘을 향한, 혹은 너무 구석이라서 이렇게 밑에서 안 보이는 그런 것까지 너무 정성을 다해서 힘들게 그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미켈란젤로에게. 그런 구석구석 혹은 이렇게 천장을 향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밑에서 볼 때 보이지도 않는데, 가뜩이나 힘든데 뭐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정성껏 그리냐고. 너무 이제 안 됐으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럴 필요까지 없지 않겠냐고. 누가 본다고 그러냐고. 아무도 안 본다고.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해야 되니까? 네.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미켈란젤로가 그리는 이 천자화, 이 예술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작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작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와 행동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2장 2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이 앞에 있는 구절을 길어서 생략을 했는데, 앞에 있는 구절에 여기 꺽쇠 부분의 내용이 나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하지 말고, 즉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만 이렇게 하는 척하고, 사람이 안 보면은 뭐 대충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눈가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무슨 일을 하든지예요. 정말 쓰레기 하나를 주워도, 뭐 내가 정말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도, 아니면 내가 이웃을 이웃과 관계를 맺어도,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관계든지 인간관계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면 그 사람이 번뇌돼서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아멘. 아멘. 네,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잊어버리면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깜빡했었네 하고 다시 마음에 딱 새기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그랬어요. 정말 그 결정적인 유혹을 받는 순간, 사실 남자로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 유혹은 정말 뿌리치기 힘들거든요. 근데 요셉은 정말 그 보디벨의 아내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다 벗듯이 하고 막 그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뿌리치고 막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강력하게 뿌리치고 도망갔어. 근데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다. 누가 보냐? 나와 함께 즐기자. 아니 어떤 남자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뿌리쳤는데 다윗은 뿌리치지 못했죠. 그 순간에. 근데 요셉은 다윗은 그걸 까먹은 거예요. 요셉은 뿌리쳤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던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요셉. 우리가 그건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길 때 왜 나만 이래 돼? 누가 봐? 아무도 몰라주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왜 나만 힘들어?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을 갚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리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높이셨듯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여기 보고는 안 보고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작은 섬김까지 큰 섬김까지 잊지 않으세요? 아멘. 작은 섬기도 다 보고 계시고 있지 않으시고. 히브리서 6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들만이 아니라 세상 영혼들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무리 작은 행동, 아무리 작은 섬김이 할지라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잊지 않으신다는 이 진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왜 나만 해야 돼요? 왜 쟤 안 하는데 나만 힘든데?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왜 나만 섬겨야 나만 해야 돼?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사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말도 안 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지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화평할 수 있게 됐고 화평의 화목의 사신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자, 우리 두 번째 중요한 오늘 우리가 귀납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결론을 마지막에 내는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귀한 중요한 영적 원리는 뭐냐면 우리의 섬김을 아무리 작던 크던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로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도 봐요. 물론 사람들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아까 회장도 봤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보게 돼요. 사람들이. 오래 시간이 가다 보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잘 안 섬기네. 이게 알게 돼요. 시간이 가면.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봐요. 세상 사람도 봐요. 그럼 세상 사람도 우리의 말을 볼까요? 우리의 행동을 볼까요? 행동을 봐요.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크리스천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근데 그 말만 크리스천인데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야? 저런 모습의 예수님 같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닮아가는 성장하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잊지 않는 거 보세요. 제가 지금 그 학교 와서 어떤 여중생한테 선기를 받았던 거 따뜻한 일종의 대접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안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잖아요.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것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도 정말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밝게 인사 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할게요. 그리고 하고 어떤 때는 말없이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네 하고 하면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명받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거룩한 아이들이 있고 죄도 안 짓고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작은 것부터 정말 어디 가서 정말 밝게 인사 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할 거 있을 때 네 하고 일 잘하고 그렇게만 해도 그 다음에 어떤 좀 약한 아이가 있을 때 가서 도와줄 줄 알고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도와줄 줄 이렇게만 해도 세상에 많은 엄마 아빠들이 부모들이 저런 애가 있네. 지금 부모가 누구야? 쟤 어디 다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말로 전도하기 힘들어요. 말로 그런 아이들이 몇 명만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아이들이 되면 정말 많은 아이들, 많은 부모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한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다 보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원리, 우리의 섬김 혹은 우리의 착한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몇 가지 적용을 해보면, 이거는 뭐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인사를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관계에서의 기본 예의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관계가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인사를 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뒷정리 잘하는 거. 예. 뒷정리. 사실 이 뒷정리는 다들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잖아요.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고서도 가고 어떤 때는 그냥 모르고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디서나 뒷정리를 잘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할 일 보일 때, 저거 해야 되는구나. 이때 뒤로 빠지고, 누가 하겠지, 저거 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남보다 내가 남보다 어떻게 해요? 네, 먼저 섬기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 먼저 섬기셨어요, 예수님. 항상 먼저 섬기셨어요. 초회 반찬 때도, 다들 피곤하고, 먹고 싶은데 예수님이 발이 땀에 젖고, 먼지에 젖었거든요. 예,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땅, 거기 돌아다니 보면은 옛날에 걸어다녔죠. 샌들 신고. 그러면 발이 먼지랑 뒤범벅이에요. 땀이 나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죠? 그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다락방에 아마 그런 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종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필요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나중에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먼저 섬기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일 때 내가 그 필요를 섬겨주는. 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겨주는 거는 때로는 먼저 용서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물질적인 걸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잘 들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걸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일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이게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작은 일부터 1번, 2번 사실 작은 일인데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일이 보일 때 쭈삣거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실 종은 자기 자신을 의식할까요? 안 할까요? 종 자기 자신을 의식해요?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 종이 아니에요. 종은 항상 필요를 채우려 초점 맞추지 종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네, 그 종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할 일이 보일 때 나보다 먼저 섬기는 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일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먼저 안부를 전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또 먼저 실제적인 걸 도와주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믿습니다. 아멘. 먼저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귀한 우리 자녀들, 귀한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 아이가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지? 저 어른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먼저 섬기러 왔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주로 섬기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큰 섬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 섬김을 갚는 그 섬김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섬기러 오신 주님, 그러나 높아지신 주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섬김에 그 놀라운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먼저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서 주님의 섬김을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